오늘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셔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잃어버린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시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깊이 숨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또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조차도 등을 돌리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유혹은 말씀을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은 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되었죠. 뱀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왜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분이시지만 뱀은 그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으로 포장했습니다. 유혹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한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말씀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자유가 아니라 단 하나의 제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깊은 참 의미보다는 먹느냐 안 먹느냐의 이런 수준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바라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런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욕망,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귀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존귀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를 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반역입니다. 죄는 자기 합리화와 관계 파괴를 낳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즉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어떻게 항변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사랑은 떠나고 신뢰는 무너지고 책임은 회피되고 죄책감은 숨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뱀에게 저주를, 여자에게 고통을, 남자에게는 수고와 땀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에덴에서의 거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버리시듯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회복을 위한 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죄 가운데 영원히 고착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조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회개와 구속의 기회 없이 영원히 타락한 존재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추방은 회복의 가능성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덴 밖에서 인간을 위한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가죽옷을 이미 입히셨습니다. 이는 희생과 피 흘림이 수반된 속죄의 상징입니다. 아벨의 제사로부터 하나님은 피를 통한 제사의 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에덴의 추방은 광야의 여정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구약의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를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으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에덴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시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곧 모든 인간이 겪게 될 이 광야의 시작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 말씀을 받는 장소, 회복과 성장의 장소를 우리는 상징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에도 막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있으십니까? 깨어진 관계, 무너진 자존감, 반복되는 죄의 유혹 속에서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산 입구에 두신 그룹들과 불칼은 단지 접근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다시 열릴 때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원의 문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예수로만 충만한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